아넬리즈 미셸의 엑소시즘. 1973년 여름, 서독 바이에른 줄 리블핀. 신부님, 우리 딸아이 몸에 악마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들도 제 딸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디 주계님께 엑소시즘을 요청해주세요. 부친분과 모친분의 근심은 이해 하나 부탁을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넬리즈에게 약물치료와 의료적인 조치를 꾸준히 행하십시오. 신부님,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제 딸아이의 얼굴은 점점 악마처럼 변해가고 있고 딸아이는 그 악마놈이 이제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는 가톨릭 교회에서 진짜 엑소시즘 의식이 전수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부디 주교님께 저희 독실한 천주교인들을 악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분명 비밀리에 엑소시즘 의식이 소수 신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허나 가톨릭 교회의 엑소시즘은 진짜 악마를 내쫓기 위한 것입니다. 아넬리즈가 진짜 악마의 씨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녀가 지금껏 접하지 않은 언어들, 즉 라틴어나 고대어를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그 필요 조건입니다. 신부님, 그럼 직접 우리 딸아이를 만나보십시오. 엑소시즘을 전수받은 에르스트 알트 신부의 아넬리즈 미셸 관찰. 그리고 1974년 주교님, 그 아이의 엑소시즘 실행 허가증을 내주십시오. 뭐, 그럴 수는 없다네. 에르스트. 악마가 그 아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엑소시즘입니다. 악마라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엑소시즘이 아니라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기본적인 것들이라네. 1975년 9월. 주교님, 이제 악마가 아넬리즈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악마가 음식을 입에 대는 것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거미, 탈이, 석탄, 심지어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아이로부터 가족들은 욕설과 폭행은 물론이고 수치스러운 모욕들을 견디고 있으며 십자가와 로사리어, 주 그리스도의 그림을 훼손하는가 하면 마루에 배뇨를 하고 자해를 하는 등 악마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았네. 아르놀트 렌치 신부와 함께 엑소시즘을 행할 것을 허락하겠네. 그리고 엑소시즘 의식. 아넬리즈는 내 것이야. 주님의 사자로서 내가 왔다. 내가 날 이길 것 같아. 한번 해보시지. 어서 해보라고. 이 아이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녀를 보호해 주소서. 천주님께서 영으로서 함께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십자가, 기도, 그따위로 내 딸을 구한다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정체가 뭐냐? 어서 밝혀라. 아넬리즈는 내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을 밝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천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여 물러가거라. 마귀여. 네, 정체가 무엇이냐? 천상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사탄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내 정체를 밝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악한 마귀에게 명하노니 어서 내 정체를 말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탄아 듣거라. 천주님의 어린 양에게서 어서 물러가거라. 내 이름을 어서 말해.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카인에게도 있었고 유다와도 함께 했었으며 네로의 몸속에도 있었고 플라이시만에게도 있었으며 히틀러와도 함께 했었다. 난 인간의 지배자 루시퍼. 1975년 9월부터 1976년 7월까지 약 1년간 지속된 엑소시즘. 그동안 악마의 힘이 강해져 쇠사슬로 묶은 아넬리즈를 성인 남성 3명이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했던 엑소시즘. 그렇게 매주 진행된 엑소시즘으로
학교에 등교해 기말 시험을 받을 만큼 상태가 호전된 아넬리즈 미셸. 그러나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악마의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공격. 그리고 1976년 6월 30일 엑소시즘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는 잠에 들어. 다음 날인 1976년 7월 1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넬리즈 미셸. 엄마, 나 무서워. 지금도 비밀리에 가톨릭 교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엑소시즘을 기록한 40개 이상의 오디오 테이프대. 루시퍼는 또 누구를 노리고 있는가? 개봉한 지 40년이 될까지만 여전히 최고의 공포 영화로 선택되는 엑소시스트와 실화를 베이스로 제작된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로 인해 두 영화의 실제 모델이었던 아넬리즈 미셸의 일화는 위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엑소시즘 오브 아넬리즈 미셸의 이야기는 모두 진실일까요? 정말 하느님의 가장 믿음직한 천사장에서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 타락 천사가 된 사탄 루시퍼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던 것일까요?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52년 9월 21일 서독 바이에른주 리블핑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아넬리즈 미셸에게 16살이 되던 해 갑자기 찾아온 심한 경련으로 그녀는 신경과 의사로부터 간질을 진단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환각과 우울증은 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와 함께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으나 그럼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각 증상과 우울증은 점점 심화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1970년 6월에 세 번째 발작을 일으켜 처음으로 항경련제가 처방되었으나 아넬리즈 미셸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넬리즈는 하루 중 여러 번 악마의 얼굴을 한 형상을 보게 되는 환각 상태를 겪으며 스스로 의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과 함께 자신의 질병이 영적인 것에서 유래했다고 믿게 됩니다. 한편 이 시기 즈음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으나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악마의 얼굴과 같은 환영을 자주 목격하는가 하면 악마가 지령을 주기 시작했다는 데까지 이릅니다. 아넬리즈가 20살이 되던 해인 1973년에 이르러서 그녀는 간질발작 증세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함께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환청마저 들리자 여름에는 그녀의 부모가 엑소시즘을 요청하기 위해 한 신부를 찾으나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꾸준한 약물 치료와 의료적인 조치를 지속하라는 권유만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엑소시즘의 허가는 빙의된 자가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나 고대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 등이 필요 조건으로 악마에 빙의되었다는 증거의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리하여 11월에 항간질제이자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효능이 있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그녀가 사망하기 전까지 해당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1974년엔 아넬리즈와 그의 가족들 모두 엑소시즘 의식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으며 엑소시즘 의식을 전수받은 에른스트 알트 신부가 아넬리즈를 관찰한 후 지역의 주교에게 엑소시즘 의식 허가를 요청하나 주교는 아넬리제가 종교적인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엑소시즘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바꾸는 대응이라고 답합니다. 이 즈음 이미 아넬리제는 자신이 악마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믿어 십자가 상이나 예수의 초상화와 로서리오와 같이 종교적인 오브젝트들의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였고 가족들을 향한 모욕과 폭행, 악마가 허락하지 않은 식사행위로 인한 단식, 침대에서의 수면 시 악마에 의해 바닥으로 떨궈짐으로 인해 땅바닥에서의 수면, 거미와 파리, 석탄과 심지어 자신의 소변을 먹는가 하면 거실에서 그대로 배뇨를 하며 하루 중 여러 시간 동안 집안의 특정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해하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975년엔 아넬리즈와 함께 성소순례를 하며 그녀의 가족들과 친분이 있던 이가 아넬리즈가 예수의 십자가상 근처를 지나가지 않는가 하면 신성한 온천물을 마시기 거부하는 것을 보고 악마에게 빙의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넬리즈의 기이한 행동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그녀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 아넬리즈와 가족들의 엑소시즘 요청은 간절해졌고 에르스트 알트 신부의 촉구로 주교인 요셉 슈탄글은 에르스트 알트 신부와 아르놀트 렌츠 신부에게 엑소시즘 의식을 행할 것을 허용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1975년 9월부터 1976년 7월까지 아넬리즈와 그녀의 부모는 의료치료가 아닌 한 달에 2주간 최대 4시간이 소요되는 67번의 집중적인 엑소시즘의 운명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 이미 늑막염에 이어 폐렴까지 앓으며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조차 힘이 들던 아넬리즈는 1976년 6월 30일 67번째 엑소시즘 의식을 받은 후 자신의 엄마에게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는 다음 날인 7월 1일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 1976년 바이에른주는 아넬리즈의 부모와 엑소시즘 의식을 한 에른스트 알트 신부, 아르놀트 렌츠 신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고소권의 소송은 무려 2년이나 걸린 탓에 검찰 측은 1978년 4월 21일에 아넬리즈의 부모와 두 신부를 재판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독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도 들끓게 만들었던 해당 재판은 결국 아넬리즈의 병명은 단순 간질로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의사였다는 판결과 함께 4명에게 각각 과실치사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립니다. 재판 앞에 선 악마의 소행. 신부 측의 변호사는 아넬리즈의 엑소시즘 당시 기록했던 40개 이상의 오디오 테이프 중 일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법정에서 악마의 존재를 증명하려 무던히 애씁니다. 그리고 아넬리즈의 자매 중 하나가 아넬리즈 자신이 식사를 강요당하는 정신병원을 거부했다고 증언하며 아넬리즈 본인이 의료적인 치료와 식사를 자신의 의지로 거부했다는 것이 밝혀지나 법의학 전문가들 모두 만약 그녀의 부모가 그녀가 사망하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라도 강제적으로 식사를 하게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간질과 정신병으로 인지가 또렷하지 못한 아넬리즈가 스스로 치료와 식사를 거절한 것이 그녀의 보호자에게 과실을 묻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항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아넬리즈의 부모는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실질적인 방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두 신부 또한 의학적인 조치가 지속되어야 하는 환자에게 기도행위를 지속하며 그녀가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또한 엑소시즘을 허락했던 주교 요셉 슈탄글은 두 신부와 자주 서신을 교환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나 아넬리즈의 병적 사항에 대한 치료사실 인지를 비롯해 노령과 건강상의 연유로 재판으로부터 기소나 소환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요셉 슈탄글 주교는 재판 약 1년 후 사망했으며 당시의 엑소시즘 허용 여부를 심사했던 아돌프 로데비크 신부 또한 같은 이유로 기소를 면했습니다. 재판관님, 이들이 아넬리즈에게 행했던 엑소시즘은 헌법의 종교적 신념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고들이 주장한 악마의 존재 여부와 그 믿음은 해당 재판이 그 신앙을 재판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한편 재판이 있기 약 한 달 전에 남부 바바리아의 카르멜 수녀로부터 아넬리즈의 시신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며 이것이 그녀가 초자연적인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그녀의 부모에게 전해왔고 이에 따라 아넬리즈의 부모는 당국에 자신의 딸이 싸구려 관 속에 매장되어 서둘러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을 이유로 새로운 관에 다시 매장하고 싶다며 아넬리즈의 시신을 재매장하기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나 사후 2년이 지난 아넬리즈의 시신은 부패한 것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새로운 참나무관에 매장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아넬리즈 미셸의 엑소시즘 당시 기록문, 그녀의 몸에 들어온 6 악마 중 하나, 카인 빙의 상태에서의 대화. 카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의 아들로 아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남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나는 형제를 죽였다. 나는 구워주고 있어. 그녀의 몸에 들어온 6 악마 중 하나, 가롯 유다 빙의 상태에서의 대화. 나는 멸해졌다. 영원히. 너희들이 만약 영원한 멸망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는 멸해졌다. 나는 목을 매달았다. 왜냐하면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배반했다. 왜 배반했는가? 신부가 물었다. 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나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저것 때문에 나는 지금 구멍 안에서 구부려져 있다. 저 녀석이 나를 질질 끌어내린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 교회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으로부터 매일 충분한 영혼을 수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 나사렛 사람에게 나는 키스했다.
그 나사렛 사람은 십자가에 걸렸다. 그리고 나는 멸해졌다. 멸해졌다. 영원히. 나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나는 마치 그것이 나의 본능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몇 번이나 진실을 말하도록 나를 강요한다. 나는 나가지 않는다. 아래의 곳은 너무 무섭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친애하는 신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모든 신성 모독의 장이다. 라고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 그대로다. 내가 프리메이슨에게 흑미사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 그렇다. 우리들은 거기에 실로 열심히 임하고 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산 다미아노에 있었는지다. 라고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 나는 동시에 모든 장소에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신부가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밤낮으로 그것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마리아는 너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다. 라고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 그러나 아직이다. 지위가 두 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진실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나는 나가지 않는다. 아래의 그곳은 너무 무섭다. 지금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 그의 옆에서 십자가에 걸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들은 모든 영혼을 얻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들은 지옥에서 나가고 싶다. 그녀의 몸에 들어온 6 악마 중 하나, 네로 빙의 상태에서의 대화. 나는 이 동맹 내에서 3번째 자이다. 나는 아래의 곳에서 몸이 구부러지고 있다. 나는 기독교인을 죽였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보냈다. 그녀의 몸에 들어온 6 악마 중 하나, 플라이슈만 빙의 상태에서의 대화. 1572년부터 1575년에 걸쳐 주교를 맡았던 타락한 성직자로 4명의 아이를 가졌고 여자, 술, 폭력에 몰두하는가 하면 주교관을 박살내는 등의 기록을 남김. 나는 이 동맹에서 6번째 자이다. 즉, 멸해진 신부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유다가 나를 여기로 끌어내렸다. 나는 유다와 마찬가지로 충실하지 않았다. 나는 멸해졌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물을 몹시 나쁘게 행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멸해지면 다른 영혼을 파멸로 끌어들이는 것이 일이 된다. 나는 영원히 멸해졌다. 고통은 무섭기 그지없다. 나는 사람을 1명 죽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여자가 있었다. 왜 그런 일을? 라고 신부가 말했다. 왜냐하면 성물은 나에게 있어서 무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래에 있고 영원히 버림받고 있다. 신부들이여, 너희들이 자신에게 무슨 힘이 부여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의 몸에 들어온 6 악마 중 하나, 히틀러 빙의 상태에서의 대화. 나는 매우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던졌다. 그리고 지금 멸해지고 있다. 인간은 완전히 돼지와 같은 바보이다. 그들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된다. 위에서이든 아래서이든. 그녀의 몸에 들어온 6 악마 중 하나, 루시퍼 빙의 상태에서의 대화. 나는 멸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다. 비록 내가 피조물이라고 해도 나도 이전에는 천국에 있었다. 즉, 그놈과 같은 계급에 너는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신부가 말했다. 그렇다. 나는 그런 데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아래의 세계에서 수령이다. 성 미카엘이 나를 거기로 떨어뜨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해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나는 모든 지옥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지구를 정복하고 싶다. 실제로 전리품은 많다. 나의 왕국은 그들의 전리품으로 가득하다. 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얻는다. 나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나는 결코 싸우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세계는 우리들과 같이 전혀 더할 나위 없다. 나는 단지 그 사람과 같이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뿐이다. 너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탓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떨어뜨려졌기 때문이다.
너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알고 있는가? 한때 지상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나다. 대다수의 인간은 나사렛 사람을 버리고 있다. 아직 충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작은 무리일 뿐이다. 나는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나는 이미 너희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나는 악마다. 나는 아직 더 말할 것을 강요당한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정도까지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었으면 그 사람이 나의 머리를 밟아 부순다. 강요당할 때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유다를 손에 넣었다. 놈은 지금 항상 나를 시중들고 있다. 놈은 면해졌다. 놈은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놈은 나사렛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 나사렛 사람은 항상 용서를 한다. 만약 그 사람도 종종 유다 자신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그는 다시 그렇게 할까? 즉 유다가 다시 돌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를 배반할까? 라고 신부가 말했다. 아니, 결코. 유다에게는 많은 종자가 있다. 우리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다. 그것이 있는 것은 위쪽만이다. 너는 아래에서 불길이 어떻게 불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들의 세계에 순종은 없다. 그것이 있는 것은 위쪽만이다. 우리들에게는 돌아가는 길이 없다. 결코, 영원히, 누구 한 사람, 우리들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미움만이다. 우리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우리들은 서로 싸운다. 우리들도 위쪽에 오르고 싶다. 교회에 적대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속한 자다. 프라이드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다. 세상의 마지막이 와도 우리들은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오, 만약 내가 아래의 곳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파티마의 아이들이 그곳을 보았던 것이다. 파티마의 아이들이란 1917년 5월 13일부터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마을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 세 가지 비밀을 전해들은 세 명의 어린 목동들을 지칭한다. 만약 내가 아래의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면 넌 밤낮으로 성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고위 부인의 강요에 의해 나는 이것을 말해지게 되고 있다.